2019년 3월 27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너희 있는 들에서 내 부친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부친과 말하다가 무엇을 보거든 내게 알게 하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알게 하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여전히 있으니라. 아멘. 사울 왕은 여호와께서 그 기업을 위하여 기름 부어 세운 지도자 곧 왕이십니다. 그 기업을 위해 세우셨다는 의미는 출애굽기 34장 9절이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죄와 악을 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기업으로 삼으시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그 광야 연단을 통하여 여호와의 자비와 은혜를 맛보게 하셔서 그들을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고,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고, 이제는요 사사들을 통하여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제 사사 사무엘을 통해서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성읍을 회복하게 하신 이스라엘입니다. 특별히요 이제 구원에서 자라나는 과정을 보여주시죠. 믿음에서 자라나는 그 이스라엘을 보여주시고, 특별히 사사 사무엘을 통해 이루신 그 구원에 참여한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세우신 왕이란 말이죠. 그래서 왕을 세우시는 것은 이제는요 이제 사사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에서 자라나서 이제 남겨두신 주의 기업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할례 없는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세우신 지도자 왕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사울은 버림받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5장의 내용이지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사울은 분명히 내가 여호와의 명을 다 행했다 했는데, 사울의 말과는 다르게 여호와께서는요 사무엘을 통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너를 버려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차이가 있지요. 사울은 분명히 아말렉과의 그 진멸의 싸움에서 내가 여호와의 명을 행했다 말하는데,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사울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을 행했다라는 말은 어그러진 말입니다. 어그러진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울의 어그러진 말을 따라 아말렉과의 싸움에 나간 자들은 여호와의 명을 행하긴 행하는데 여호와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 싸우는 자들이 된 것이죠. 특별히요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싸우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울을
그 사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기업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어그러진 길을 가게 하는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어그러진 말을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어그러진 길로 인도하는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그래서 사울을 버리셨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역사하는 자가 된 것이지요. 그때부터 사울은요 이제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신의 신하 다윗을 괴계로 죽이려고 하는 악한 말을 하는 자가 된 것이죠. 어그러진 말에서 이제 더 나아가 악한 말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사울의 악한 말, 죽이려는 악한 말이 어디서 등장합니까? 혼인을 자기 딸과 다윗을 혼인시키려는 그 혼인을 빙자하여 다윗을 죽이려는 도모를 하는 것이죠. 괴계를 깨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악한 괴계에도 하나님께서 악한 자가 다윗을 만지지도 못하게 지키시고 오히려요 블레셋 사람의 양피를 통해서 증거하시죠. 뭘 증거합니까? 다윗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인 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는 사울은 오히려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이 대적이 되는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다윗이 대적이 된다는 것은 단지 다윗의 대적이 아니라 여호와의 마음에 합하여, 다윗은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합한 자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그러진 말을 할 때는 왜 어그러진 말을 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 거잖아요. 근데 사울이 다윗을 대적할 때에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리에서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선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사울의 왕노릇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처음에는요 바로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가는 영영한 언약 자손인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그 기업을 위한 지도자의 노릇을 할 때가 있었죠. 근데 두 번째는 어그러진 말을 할 때, 여호와의 명령이 아니라 백성의 목소리를 청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때, 그때의 왕노릇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백성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백성이 기뻐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왕노릇하는 거죠. 한마디로 열방과 같은 왕노릇이죠. 세 번째는요 이제요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역사할 때의 왕노릇, 악한 자에게 속한 왕노릇은요 이제 여호와를 대적하는 왕노릇하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대적한다는 의미는 다윗은 누가 함께 하시는 자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죽게 하듯이 다윗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 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악은 자라가는 거예요. 악이 그냥 한 번에 그냥 작은 대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은 계속 자라가고 강하여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8장 30절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울의 모든 신하의 행위와 다윗의 행위를 비교하여 보여주셨죠. 그래서 다윗은 더 지혜롭게 행했다, 사울의 신하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말씀하셨죠. 신약에 이어 비슷한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이죠.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죠. 그리고서 마지막에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어떤 자들입니까? 완전케 함을 받았고 율법의 마침이 되므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이제 주께서 주시는 그 율법을 마음에 받은 자들, 이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 너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너희는 어떤 의가 되어야 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더 나은 의를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어떤 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행하려고 한, 내가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의고. 그렇죠? 그럼 제자들의 의는 어떤 의입니까? 내가 할 수 없잖아요. 율법을 우리 마음에 두셨더니 천국의 큰 자가 되게 하는 더 나은 의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러운 자요, 부정한 자요, 머리털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우리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죠? 그 나라 의를 구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구할 수 없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뭘 구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은 의는 어떤 의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의죠. 그럼 사울의 신하들이 분명히 블레셋과 싸우긴 싸워요. 근데 문제는요, 자기 힘과 자기 용맹으로 싸우고 또요, 자기 소와 자기 양이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의 것을 탈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죠. 블레셋과 싸우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열국 블레셋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는, 그 신령한 역사는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즉 한마디로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니라 헛된 영광을 위하여 싸우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죠. 그다음 반면에 지혜롭게 행하는, 그 블레셋이 출입한다는 것은 싸움에 나온 것이죠. 다윗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더 지혜롭게 행했다. 그럼 다윗과 함께, 다윗만 싸웁니까? 다윗이 천부장이니까 다윗과 함께 블레셋과 싸움에 나가는 자들이 있었죠. 그렇죠? 처음에는 블레셋과 싸우지 못하잖아요. 다 골리앗 때 블레셋을 인하여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모욕을 당하는 자였는데, 다윗이 싸우는 것을 보고 이제 다윗이 백부장이 되고 천부장이 되니까 그 다윗을 따라 다윗과 함께 그 블레셋과 싸우는 자들은 뭘 알게 됐습니까? 자기 힘과 자기 용맹으로 또는요, 자기 양과 자기 소가 많아지는 그것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싸우는 자란 말이죠.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는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죠. 특별히 할례 없는 블레셋을 통해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싸우는 자죠. 그 싸워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에 이긴 자들입니까? 시험에 이기는 자들이죠. 시험에 이긴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요, 가나안 전쟁을 아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가나안 전쟁을 아는 자,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블레셋을 통해서 가나안 전쟁을 아는 자가 된 것이죠. 알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할례 없는 블레셋을 남겨두어서 자기들을 시험하시는 줄을 알았단 말이죠.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마음의 가죽을 베는 자가 되게 하시죠. 그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주셨던 할례의 언약,
왜 특별히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십니까? 전능한 하나님 앞에 행하여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시려.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시네. 그럼 신약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온전한 자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할례,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죠. 육체에 함께 정과 욕심을 하나하나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마다 뭐 하는 것입니까? 이제 이기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싸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싸움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이지요. 뭘 얻기 위한요? 영생을 얻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 풀어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선한 일을 행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갚으시는 상과 영광이 있는 그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할례 없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선한 일은 미래 결실이나 보리의 결실하는 선한 일이 아니라요, 열매를 맺어가는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는요, 아직 땅의 열매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 어떤 의겠습니까? 의를 행하는데 어떤 의겠습니까? 더 나으는데 어떤 의겠습니까? 로마서 4장 5절로 8절이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곧 불법이 사하심 받고 죄가 가래오심을 받는 다윗과 같은 복을 받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 안에 자라가야 이제 하나하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육체의 소욕을 하나하나 벗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육체의 소욕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과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우리 마음에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열방과 같은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안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기를 원해요. 근데 무엇 때문에요? 열방과 같은 자들이 바라보는 그걸 얻기 위해서. 근데 이제요, 그 마음 가죽, 열방과 같은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죽을 하나하나 베는 싸움이 다윗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블레셋과의 싸움입니다. 그게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의 싸움이죠.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무슨 홍해를 건너는 애굽 사람들과의 싸움도 아니고요, 가나안 땅의 그 연단도 아니고, 사사 때의 그 구원을 위한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셔서 할례 없는 블레셋과의 싸움이죠. 그럼 할례 없는 자들을 죽이면서 그냥 할례 없는 자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육적 할례, 영적 할례, 우리도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혜로운 싸움을 싸우는 자, 지혜롭게 행하는 자,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이름이 심히 귀중이 되게 하십니다. 다윗만 귀중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다윗과 같이 지혜롭게, 특별히요 대적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지혜롭게 행하는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심히 귀중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귀중이 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러면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생명책, 행위를 기록한 생명책에 기록하신다는 것이죠.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그렇죠, 선을 행한 대로 생명의 부활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말할 때 모세나 바울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단지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이죠.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라고 말합니다.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전에 다윗의 행위가 있어요. 항상 다윗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사울이 뭐합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행위가 뭐였습니까? 18장 30절이죠.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함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걸 보는 사울은 뭐합니까?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반대로 요나단은요, 다윗이 지혜롭게 더 사무엘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면서요,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을 심히 기뻐하는 자가 되고, 그렇죠? 사울은요, 오히려요, 다윗의 대적이 되니까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면 행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그를 더 죽이기를 애쓰는 것입니다.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래도 지금까지는 마음으로만 도모했잖아요. 마음으로만 꾀하였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아무도 모르게, 백성들 아무도 모르게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여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대놓고 다윗을 뭐라 그럽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4장 28절로 30절에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핍박할 때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잖아요. 쫓아낼 때 일을 했는데 상은 못 받는 거잖아요. 갈라디아 4장 21절의 이하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율법 아래 바로 하면 최소의 상급이 있지만 이제 성령을 따라하는 자를 핍박할 때 내어 쫓기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죠? 그럼 사울의 역사에서 사울이 어그러진 말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명을 행하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명을 행하긴 행해요. 그렇죠? 행하는데 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유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을 죽이려는 악한 말, 이거는 어그러진 말이 아니라 악한 말이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는 그 악한 말을 할 때잖아요, 지금이. 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이죠. 요한 1서 3장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용거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말씀하죠. 뭘 말씀하시냐면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면 행할수록 사울의 행위가 악한 것이
더욱 대조되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더욱 다윗을 뭐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비교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지혜롭게 행할수록 온 백성과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윗을 사랑하는데, 그리고 요나단도 어떻게 합니까? 심히 기뻐하는데, 사울은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면 행할수록 자기 행위가 악한 것이 드러나니까, 다윗의 행위는 의롭고 자기 행위가 악한 것이 더욱 대조되어 드러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 왜 죽이려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의 눈을 의식하고 있잖아요, 사울이. 그렇죠? 의식하니까 다윗이 더 지혜롭게 행하면 행할수록 사람들이 다 다윗의 이름이 더 존귀케 되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의 부녀자들이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사울에게는 천천히 돌리니까 그걸 의식하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면 행할수록 요나단과 같이 심히 더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자기 행위가 더 악한 게 드러나니까 견디지 못하고 죽이는 거예요. 가인도 똑같아. 즉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지 못하고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이는 거죠. 지금 사울이 이 자리에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비교하잖아요. 비교하잖아요. 헤아리고 비교하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른데, 깨닫게 하신 것이 다르고 주신 것이 다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이 다른 거예요. 다 같은 게 아니라면, 다 손이고 다 발이고 다 눈이고 그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리스도의 각 지체로 부르셨잖아요. 할 일이 다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서 서로 잘났다고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서로, 그러면 원망의 말이 나오고 불평의 말이 나오고요, 감사하는 말이 안 나와요. 항상 삐그덕 거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면 손이 아프면 다, 손가락이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손이 영광 받으면 다 영광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악한 자리에 설 때가 어느 때입니까? 형제가 믿음 안에서 잘하는데 그걸 보고 내가 오히려 심히 기뻐해야 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 자리에 서야 되는데 자꾸요 비교하고 헤아리고, 그거는 잘못된 자리예요. 잘못된 자리란 말이죠. 그래서 그에게 주신 게 있고 나에게 주신 게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한 몸이잖아요. 한 지체란 말이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이,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이 다르단 말이죠. 다름인데 우리는 틀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근데 가인이나 다윗을 통해서, 아벨이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뭡니까? 기독교 역사가 증거하는 거예요. 왜 바로 하는 의인은 우리가 생각할 때 더 복을 받고 더 오래 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악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오히려 죽임을 당하기까지 해요. 그게 기독교 역사예요. 기독교가 증거하는 게 그거예요.
왜 하나님 잘 믿으면 세상적으로도 더 잘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돼요.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가인과 같은 악한 자를 통해서 아벨을 죽이시는 거예요. 사울과 같은 악한 자를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꾀한단 말이죠. 희한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저가 죽었으나 죽었어요. 근데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그 아벨은요, 순교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형제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우리가 욥을 보지 않습니까? 욥이 얼마나 연단이 많고 얼마나 환난이 극심합니까? 왜 그 욥을 우리에게 경계로 보여주십니까? 본으로 보여주십니까? 인내의 본으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가장 큰 자비와 긍휼을 맛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육신적으로는 어려운 자리인데 그것이요, 가장 큰 긍휼과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자리. 특별히 그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인을 핍박게 하시고 의인에게 고난을 받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해 이루시는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아벨이나 365세, 남들은 다 900세 이상 사는 그 시대에 365살밖에 못 사고 데려감을 당한, 그것도 하나님이 데려가신 그 에녹을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복이 아닌 것 같아요. 저준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억울하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형의 손에, 악한 자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남들은 900살까지 사는데 365살 그거 살다가 그것도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까 이 땅에서의 삶만 보면 억울하고 분하고 그렇잖아요. 영원한 세계에서 비춰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과 영광의 세계에 볼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큰 상과 영광, 주의 영광의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는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항상 고난이 있는 거예요. 시험이 있고 연단이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시험과 연단과 환난과 그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요. 왜요? 없으면 사생자예요. 없는 게 사생자예요. 호화로이 연락하는 부자의 삶이 좋습니까? 육신으로는 자기 좋아하는 거 다 누릴 수 있으니까 좋았죠. 그게 좋지 않습니까?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자가 되는 거죠.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는 고난을 받아요. 자기 것도 하나도 없고 거지니까, 이름하는 거지니까 소유를 팔았고 자기 게 없어요. 그리고 고난을 받아요. 그러나요, 위로를 받지. 그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이제 하늘의 영원한 것을 보여주셔서, 또한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실 때 선악과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상과 영광의 세계를 밝히 보는 자란 말이죠. 그럼 그걸 보는 자는 어떤 자로 살겠습니까? 육신으로 잠깐 사는 그 세계가 아니라 이제요, 그 상과 영광을 입혀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세계를 보는 자들. 그럼 저와 여러분도
의로운 자로 산다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시험과 환난과 연단과 고난이 있을 거죠. 있어요. 근데 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좀 평안하게, 육신으로 좀 잘 되게, 육신의 거. 지금 육신의 소욕을 벗어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할례, 육적 몸을 벗게 하시는 것이죠. 요나단은 결국 아버지와 함께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그 육체에 그거 벗지 못한 것이죠. 죽어요,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파는 거예요. 버리는 거죠. 소유를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거예요. 버린다니까 무슨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으니까, 저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걸 바랄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염려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근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요? 근심한다고 됐으면 내가 이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어야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그렇죠? 그래서 다만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호하여 은혜를 주시고 그 생명을 보호하여 주셔서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래도 상이 있는 그 자리에 서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근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한 육신이 살아있어야, 그렇죠?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냥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육신도 하나님이 잘 보호해 주셔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육신으로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거죠. 그 선악간을 행할 때는 그 몸으로 선악간을 행하는 것이죠. 몸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구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잘못 살아서 받는 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고통이에요.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면 다윗과 같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행위가 의로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통해서 고난을 주시고 핍박게 하시고 죽게도 하신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 우리도요 바라보는 자라 세우시는 것이죠. 다윗을 죽이라 말합니다. 근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지요. 여기서 다윗을 심히 기뻐한다는 것은 18장 1절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다윗을 사랑하기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3절에는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더 심히 기뻐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가 잘 되는 게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우리 사촌이 잘 돼야 좋지. 왜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픕니까? 잘 돼야죠. 사촌이 잘 돼야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못된 그 본성이, 우리의 못된 그 본성이, 그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도요 잘난 꼴을 못 보죠. 저 사람이 좀 잘나고 뭐 잘하는 거 꼴을 못 봐요. 꼭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다는 것을
꼭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요나단과 같이, 세리왕과 같이 나는 신랑의 친구로 기뻐하는 자가 돼야 되죠. 요나단 어떻습니까? 요나단은 원래 자기가 나가서 그 블레셋과 싸웠던 자예요. 14장에서. 그렇죠? 그럼 다윗이 17장에서 다윗이 나와가지고 골리앗과 싸울 때, 그렇죠? 다윗을 보고 시기할 수도 있죠. 비교할 수도 있죠. 나도 옛날에 싸웠어. 너만 싸운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사용할 때가 있고 다윗을 세워서 사용하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예? 요나단은 중심이 뭡니까? 내가 아니에요. 기업의 백성이잖아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기업의 백성을 보기 때문에, 백성이 잘 되는 걸 보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셔서 하시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다윗입니까?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시어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없어요. 그릇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다윗을 헤아리고 비교하는 것, 자기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사랑해. 그렇죠? 다윗을 사랑하여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울 뿐만 아니라 다윗이 천부장으로서 지혜롭게 행하는 걸 보면서요, 자기가 더 기뻐하잖아요. 심히 기뻐해요. 다윗은 뭐 기뻐했다는 소리도 없어요. 근데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심히 기뻐한단 말이에요. 심히.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욕심.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세상적인 욕심은 없잖아요. 근데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좀 알아주길, 누가 나를 알아주고 뭐 하는 거잖아요. 명예욕이 그거죠. 근데 요나단은 다 내려놨어요. 오히려 다윗이 하는 거를 더 심히 기뻐하는. 바나바도 어떻습니까? 사울을 세워주잖아요. 사울을 세워주는, 네? 세워주는 자죠. 그래도 우리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가, 그렇죠? 온전하고 발화하고 앞서서 달려갈 때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붙잡고 끄집어 내리는 자가 아니라 기뻐하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거예요. 뒤에서 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처럼 그 길을 막는 그런 자가 아니라 심히 기뻐하는 자가 돼야죠. 그럼 여러분의 형제들이 잘못됐으면 그게 좋겠습니까? 기쁩니까? 아니죠. 2절에 그가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으라. 사울이 뭘 알았습니까? 요나단이 뭘 알았습니까? 내 부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를 꾀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꾀하다는 단어는 바깥이라는 단어, 찾다. 다윗을 죽일 기회를 찾고 있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다윗에게 뭐 합니까? 내가 너에게 청하노니 말하는 거예요. 청하는 거예요. 네? 청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라. 이 조심하다라는 단어가 스스로, 너는 스스로 아침에 너는 스스로 조심해라 라는 소리예요. 그럼 왜 요나단이 다윗에게 사울의 의도를 알았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를
죽이려고 찾는 것을 알았지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청하는 거죠. 아침에 너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럼 단순히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 17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 17절이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그때를 보여주시는데 16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 힘있게 의지한 내용이 17절에 나와요.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으로 힘있게 여호와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장에서는요 19장에서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은 다윗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힘있게는 여기서 빠져 있지요. 왜요? 23장은 다윗이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있게 의지해야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다윗이 아직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은 다윗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죠. 의지하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또 아침에잖아요. 아침에 다윗은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다윗에게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죽일 기회를 찾지만 너는 뭐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다윗이 사울이 나를 죽이는 것으로 보고 스스로 조심하는 거는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하나님이요? 너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밀한 곳에 숨어라 라고 말씀하죠. 은밀한 곳이 어디입니까? 3절에 나오죠. 내가 가서 너 있는 들에 라고 말해. 들에. 다윗이 어디에 숨습니까? 들에 숨는 거예요. 그럼 들이 은밀한 곳입니까? 그럼 보이는 은밀한, 우리가 보이는 아무도 찾지 못하는, 육신의 눈으로 찾지 못하는 그런 은밀한 곳이 아니에요. 들이라고 말할 때 창세기 25장 7절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역사에서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고했어요.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돼요. 그 들을 말씀하셔요. 그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들에 있을 때. 그럼 들에 있으면 누가 역사합니까? 들짐승이 역사하는 거예요. 들짐승이 역사하는 곳이 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에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자가 누굽니까? 뱀이잖아요. 뱀.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자가 뱀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들짐승을 왜 만들었습니까? 들짐승과 공중의 새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독초하지 못하게 돕는 배필로, 사람을 돕는 배필로 만든 것이 들짐승이에요. 그럼 의로운 다윗에게 악한 역사를 이루는 들짐승은
악한 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마귀나 뱀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의 역사를 보여주시잖아요. 그 의로운 다윗에게 악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악한 자에게 속한 사울을 통해서 악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악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것이 다윗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까? 다윗을 돕는 배필의 역사입니까? 다윗을 돕는 역사예요. 그렇죠? 이것을 보지 못하면 악인의 역사를 인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서게 돼요. 그럼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에게, 악한 자에게 속한 사울을 통해서 악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죽이려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계속해서. 은밀한 곳은 단순한 은밀한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시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다윗에게 악한 자에게 속한 사울을 통해 무슨 역사를 이루십니까? 은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보는 자가 되란 말이죠. 이것을 보지 못하면 악인의 역사를 인해서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자리에 서게 돼요. 그럼 빛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의롭게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악인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은밀한 일이죠. 은밀한 일이에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은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일을 통해서 그 의로운 자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의로운 자들에게 그 몸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함이죠. 요셉의 역사를 봐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거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잠깐 악한 자에게 속한 그 형들을 통해서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악한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악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사울을 일으켜 다윗을 대적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18장에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대적이 됐잖아요. 그럼 대적이 됐으니까 이제 뭐하는 일을 이루어 가야 됩니까? 대적하는 그 역사를 다윗에게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대적해 하시는데,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대적해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가고자 하심입니까? 그걸 봐야 돼요. 사무엘하 6장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6장이죠. 미갈의 말을 통해서 다윗을 보여주세요. 여호와의 궤를 시온에 안치할 때 14절에 여호와 앞에서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때에 베옷을 입었더라.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시온에 안치할 때 베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20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들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멸시하지요. 근데 다윗의 대답이 뭡니까?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어디에 누구 앞에서 한 것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그렇죠?
저가 여호와께서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라고 말하죠. 낮아져서. 그럼 다윗은 왕이 됐지만 높아졌습니까? 낮아졌습니까?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잖아요. 여호와 앞에 뛰놀잖아요. 그럼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여호와 앞에 낮아졌는데 낮아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해서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예선하셨고 아비의 양을 치는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자신을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왕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시고 예루살렘을 시온이 되게 하시고 이제 법궤를 시온에 안치하게 하셔서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에게 이루신 일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란 말이죠. 한마디로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행했다, 명을 행했다, 뭐 행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온전한 주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시험하시는가, 연단하시는가, 대적해 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처음에 사울 왕도 어땠습니까?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큰 자가 됐잖아요. 자기 힘과 자기 용맹을 의지하는 큰 자가 됐고 내가 하나님의 명을 행한다는 큰 자가 됐잖아요. 근데 그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시험하시죠. 연단하시는 거예요. 대적하시는 거죠. 그 대적을 통해서요, 다윗은요 왕이 되었을 때도 자기의 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연단하게 하시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요. 이 다윗도 사울을 통해서 대적하게 하시는데 그걸 처음에는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쫓겨다니기 바빠요. 근데 왕이 된 후에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내 아비의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낮아져서 춤추는 자가 되는 거죠.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나 연단이나 악한 자를 통해 이루시는 것들이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하는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나. 근데 믿음 안에서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뜻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다윗도 연단의 과정 없이 사울처럼 그냥 왕이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바로 했겠죠. 그러다가요,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줄 알고 열방과 같은 왕노릇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통해 다윗을 연단하셨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자랑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과정이에요. 3절에 내가 나가서 너 있는 들에서 내 부친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부친과 말하다가 무엇을 보거든 내게 알게 하리라. 무엇을 보거든 이라는 말은 눈으로 보는 것도 되지만 이 원어의 뜻에서는 살핀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눈으로 본다라는 의미도 있고 살핀다, 진찰한다의 뜻도 있어요. 단지 눈으로만 보는 것입니까? 사울이 그 말하는 의도를 알아보는 것입니까?
사울이 말하는 그 의도를 알아보잖아요. 근데 하필 왜 다윗이 있는 그 들에 그렇죠?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나와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내 일, 다윗의 일을 내 부친과 말하다가, 다윗의 일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행한 일이잖아요. 행한 일. 행한 일이 4절 5절에 나오잖아요. 그가 4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한 일이죠. 그래서 다윗이 행한 일을 내 일이잖아요. 다윗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4절 5절이에요. 4절 5절. 4절 5절이 다윗이 행한 일이에요. 근데 다윗의 일은 다 무슨 일이었습니까? 왕께 심히 선한 일을 행한 것이죠. 왕께 심히 선한 일을 행한 거예요. 4절에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우리 본문에서는 그냥 포장하여 말했다. 포장하여 가로되라고 말해. 포장이라는 이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인데 좋다, 선하다, 좋게 말하다. 다윗의 선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4절 하반절에도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하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토브라는 단어를 똑같이 썼어요. 그럼 다윗이 행하지도 않은 일을 막 포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한 선한 일을 왕에게,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지. 그러면 이 사울의 입으로 말하잖아요. 그렇죠? 사울의 입으로, 아니 요나단의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 어땠다고요? 선한 일을 했죠. 선한 일. 선한 일을 행한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4절에 보시면 다윗을 좋게 말해, 선하게 말하여 가로되 원컨대 왕은이라고 말하죠. 왕은. 우리 사울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라고 말해도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라고 말해요. 왕이라고. 그리고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신하다. 왕의 신하다라고 말해요.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왕으로 칭하잖아요. 왕은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요나단이 보는 왕, 그렇죠?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를 왕으로 부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부를까요? 요나단의 신앙이잖아요. 요나단의 신앙. 그럼 요나단은 지금 누구 앞에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있잖아요. 여호와. 여호와께서 다윗을 사랑하는데, 사랑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지요. 그러면 요나단이 뭐가 있습니까? 자기에게 여호와의 언약이 있단 말이죠. 여호와의 언약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 언약 안에 살아가는 자잖아요. 특별히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를 왕으로 세웠는데 왜 세웠습니까?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후에도 아까 우리가 23장을 봤잖아요. 23장에 그 숲에 있을 때, 그렇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렇죠? 너를 왕으로 세우신 줄 안다. 그럼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사울을 보고 아버지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왕이여라고 말할 때에는, 왕이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그 왕이 아니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왕의 신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다윗은 어떤 신하 노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을 세우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왕을 세우셨잖아요. 그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의 일에 협력하기 위한 신하잖아요. 사울의 신하들처럼 그런 신하가 아니라, 자기 힘과 용맹으로 그런 싸우는 신하가 아니라, 하나님 왕을 세우신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은 블레셋 자손, 할례 없는 블레셋 자손 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윗이 그 왕의 신하가 되잖아요. 어떤 왕의 신하가 됩니까? 열방과 같은 왕의 신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왕의 신하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왕을. 그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다윗을 심히 기뻐하는 거예요, 이 요나단이. 다윗이란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왕을 세우신 그 일에 천부장으로 선을 행하는 그를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볼 때 기쁜가요? 믿음의 형제들이 그 믿음 안에서 바로 왔을 때 볼 때 어떻습니까? 기쁜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볼 때, 형제를 보건 부모를 보건 누구를 볼 때 어떤 자로 봅니까? 요나단과 같이 육신의 관계가 아니라 왕, 신하, 왕의 신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볼 때 육신적인 관계로 보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육신에 피가 섞였길 합니까? 뭐가 같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친척이길 합니까? 뭐가 합니까? 근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봐야 되는 거죠. 요나단의 눈처럼 내 아버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신약의 저와 여러분들도 볼 때 항상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자로 봐야 하는 것이죠. 이 요나단의 눈이에요, 그게. 그리고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에게 범죄하지. 왕의 신하, 당신의 신하가 아니에요. 왕의 신하죠. 왕의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범죄는 그냥 단순한 범죄가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는 범죄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범죄죠. 요한1서 3장입니다. 요한1서 3장 5절 이하에 보시면 5절로 10절입니다. 요한1서 3장 5절로 10절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범죄가 나오는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느니 범죄하는 자는 그를 알지도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있으면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범죄하는 자는 그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한다는 것이죠. 그럼 범죄의 내용이 뭐냐 하면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마귀의 범죄를 행하는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범죄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저는 처음부터 살인했다라고. 살인. 죽이는 거예요, 살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여기서 죄는 마귀가 범하는 살인죄죠. 미혹해 하는, 형제를 미혹해 하여 실족해 하는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죄를 져요. 근데 연약해서 믿음이 없어서 알고도 죄를 짓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악한 자에게 속아서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라고 말씀하죠.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죄를 짓는 그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범죄의 예로 보여주시는 게 12절의 가인이에요. 가인. 그렇죠? 마귀에게 속하여 죄를 진 자, 악한 자에게 속하여 죄를 진 자. 그러면 가인의 죄가 무슨 죄입니까? 12절에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용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러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요나단이 볼 때 범죄란 말이죠. 누가 범하는 범죄입니까? 마귀가 행했던 그 죄를 지으려고 하는 자가 된 것을 보는 거죠. 범죄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왕에게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에게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다윗이 사울을 위해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왕, 그렇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그렇죠? 선한 일을, 심히 선한 일을 한 거잖아요. 심히 선한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 심히 선한 일을 했잖아요. 사울을 위해 선한 일을 한 게 아니죠. 만약에 사울을 위해 선한 일을 했다면 사울의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거나, 그렇죠? 사울의 칭찬과 백성의 장로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싸우는 자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심히 선한 일을 행하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죠. 그럼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럼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다윗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럼 자기가 여호와를 위해 싸웠단 말이 그건 말이 아니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자기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있다라고 말할 때, 그렇죠? 내가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과도 싸웠잖아요. 근데 누가 지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지키신 걸 아는 자예요. 그럼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누구와 함께 하시는 자입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와 함께 하셔서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것을 보는 자잖아요. 다윗은 자기 싸움이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잖아요.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요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는, 그 싸움을 보는 다윗이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 싸우잖아요. 우리가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나오는데 기드온 보고 용사라고 말하고 내가 미디안에서 구원해라라고 말하니까 이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드온이 그 앞에서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미디안의 손에 붙임 바 되었겠습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라고 말해요. 그러면 기드온이 의지하고 가는 힘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왜 나오게 하셨습니까? 조상들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의 소유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럼 다윗도 무슨 힘으로 나가 싸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거잖아요. 특별히요 이스라엘을 블레셋 자손에 구원할 것을 보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믿음으로 싸운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도 그 싸움을 보고 왕도 기뻐했다라고 말하잖아요. 문제는 사울이 다윗이 싸운 거 보고 기뻐한 적이 없어요. 기뻐한 거에 없단 말이죠. 기뻐했다는 것은 이미 버리신 왕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버리신 왕이에요. 열방과 같은 왕노릇 하는 거죠. 뭘 기뻐했습니까? 다윗을 통해 백성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왕이죠. 근데 요나단이 말할 때는 왕이 기뻐했다는 것은 왕은 기뻐해야 되잖아요. 왜요? 왕을 세우신 이유가 이루어진 거죠.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니까 기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럼 다윗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큰 구원을 이루신 거잖아요. 전에는 골리앗 때문에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낙망하고 모욕을 받는 자로 있었는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다윗을,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시는 큰 구원을 이루신 자잖아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단 말이죠. 다윗을 통해서. 근데 그리고 왕도 이것을 보고 기뻐했는데 어찌 무고히 죄가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해요. 그 무죄한 피라고 지금 딱 말을 밝혀놓는 거예요.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범죄인데, 어떤 범죄입니까? 무고한 자를 죽여 무죄한 피를 흘리는 죄를 범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 사울이 갑자기 확 변해요. 그렇지요?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할 거라고 말하잖아요. 생각해야 돼. 그럼 사울이 다윗에게 왕이 다윗을 죽이는 것은 무지한 자를 죽여서 무지한 피를 흘리는 범죄를 범하는 거다. 원래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라고 말했는데 이 말을 듣고는요, 왜 안 죽입니까? 이상해요. 죽여도 되는데 안 죽이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맹세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9장이죠. 창세기 9장을 보시면 5절 6절이죠. 9장 5절 6절에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죠.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울이 여호와의 명을 다 버렸습니까? 여호와의 명을 행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악한 자가 됐는데 여호와의 명을 다 버리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명을 행하지만 악한 자입니까? 여호와의 명을 행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명을 행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자기가 행한다고 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행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나단이 그 왕에게, 사울에게 뭘 말합니까? 무죄한 자를 흘리는 그 죄는 창세기 9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는 피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무죄한 자를 죽이는 것. 사울은 자기가 여호와의 명을 행하기 때문에, 행하는 그것 때문에 백성에게 높임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백성이 기뻐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의 명을 행한단 말이죠. 근데 자기가 사울을 죽이면, 다윗을 죽이면, 그렇죠? 요나단의 말을 들어보니까 무죄한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명을 범하는, 그 범죄를 짓는 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왜요? 백성이 왜 자기를 높입니까? 자기가 여호와의 명을 다 행하는 자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는데. 그래서 6절에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여기 듣고라고 말하는 거죠. 맹세하되, 이제 맹세해요. 뭐라고 맹세합니까?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사시는데, 봐야 되는데, 다윗이 말하는 사시는 여호와를 사시는 여호와라고, 사울,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사울이 말하는 사시는 여호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럼 다윗이 말하는, 다윗의 믿음의 선자들이 말하는 사시는 여호와라고 말할 때는 그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입니까? 그 기업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대적 블레셋을 남겨두셔서 이스라엘이 시험하시고 드디어는 가나안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셔서 그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구원하시는 여호와. 네, 사울이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그 사울이 말하는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입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명을 행하면 행한 대로 갚으시는 여호와. 다윗을 왜 못 죽입니까? 행한 대로. 내가 그 무죄한 자를 피를 흘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그 피를 갚는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안 죽이는 거예요. 죽이려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갚겠구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맹세하죠. 신명기 6장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맹세하게 하셨는데, (6장) 12절 13절이죠.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말했죠. 맹세하라 그랬잖아요. 이름으로.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갑자기 뭐라 그럽니까? 아무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아무 맹세도 하지 말라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맹세하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해도 됩니까? 네? 13절에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요 라고 말할 때 아무나 맹세하는 것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자들이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그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그냥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런 맹세가 아니라, 누가 여호와를 경외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했잖아요. 경외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맹세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럼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이제요, 아브라함이 하신 맹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달라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신명기 6장 13절에 맹세의 내용이 안 나와요.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죠. 맹세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시고 그 맹세대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은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것을 볼 거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에게 큰 복을 주셔서 그 자손으로 하여금 대적의 문을 얻게 하실 그 하나님의 맹세를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맹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자들이에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지요. 섬기지도 않는 자예요. 자기는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경외하는 자가 아니죠. 근데 맹세하잖아요. 조상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맹세를 알지 못하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어떤 하나님께 맹세합니까? 자기가 아는 사시는 하나님께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죠.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19절에요.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수금으로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그치요?
맹세했지만 그 맹세를 지킵니까? 여호와의 신이 역사하니까 그 맹세까지도 깨뜨리는 자가 됩니까? 그 맹세까지도 깨뜨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기 믿음대로 맹세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울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그 자기가 바라보는 하나님, 이미 여호와께서는 버렸고, 그렇죠?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데, 그렇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자가. 또 어떤 자입니까? 완고한 거죠. 완고한 자죠. (7절에)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알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여전히 있으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서 그 모든 일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요, 사울 앞에 있지만요, 그렇죠? 그 사울의 맹세를 인하여 안전하게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여전히 사울 앞에 여전히 있다라고 말하지. 그러나 그것도 깨어지고 이제요, 쫓겨다니게 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의로운 길을 가는데, 의로움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요, 악한 자를 통하여 고난도 주시고 연단도 주시고 핍박도 당하게 하시고 죽게까지, 가인을 통해서는요 아벨을 죽이시기까지 하세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오히려요 그런 자리에서 더불어 싸워요. 싸움에 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은밀한 일을 찾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 사울을 통하여 다윗을 죽이기를 꾀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나타내 주셨어요. 의로운 자에게 그 악한 자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악한 일들을, 그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의인들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제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영광까지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첫 섭렵의 환난을 예비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미련한 저희들 이 말씀을 받았지만 의인에게 주시는 그 연단과 시험과 고난과 핍박을 받기를 싫어했던 미련한 저희들,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악인들을 통해서 의인을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밀한 뜻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그 자리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서게 하실 때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욱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이제 영생의 말씀에서 자라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들도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9장입니다.